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복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다 찬송도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상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조 혹은 복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고난은 축복이 포장된 것이다. 축복이 고난으로 위장돼서 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딱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방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방이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시더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하는 경우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걸 우리가 롬828 그러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롬828. 절대 욕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 롬828.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허락하세요. 허용하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이나 실패나 어떤 그런 범죄하는 것까지도 그런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에 해당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인물들을 보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시편은 아예 그냥 선언적인 고백을 통해서,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런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 부분들은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를 좀 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은 적으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은 복습에 해당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이신데, 문제는 복되신 하나님을 인간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요한 1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 말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네모칸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니고요.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럼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모든 세상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치 태양 빛이 비치우면은요, 지구의 반사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육신의 가시광선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러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안 뽑아놨네. 그럼 거기 보면 어떤 구절들이 나와 있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 명사죠. 뭐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정말 영광스러운 금이 환영을 하지만 그것은 눈에 그렇게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개인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많은 과실 나무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영생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그러셨을까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것이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선악과 안 먹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절대 타락을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선악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선악과의 열매는 무슨 열매였을까요? 과일이? 저 어렸을 때는 사과라고 들었어요, 그죠? 선악과가.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선악과는 망고래요, 망고. 망고가 제일 맛있대요. 또 캄보디아 갔더니 무슨 소리냐? 선악과는 두리안이다.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King of the Fruit,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구릿한 냄새가 나는데 맛은 아주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에 천국의 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인데, 아무튼 뭐 그게 선악과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과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그게 화학적인 작용, 영적인 작용을 해서 우리가 선악을 모르다가 알게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나무의 열매가 맛있는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제일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너 그거 먹지 마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먹었을 때 별로 맛은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과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일을 먹어서 선악과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과 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선한 거고요, 불순종하면 벌써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악의 징후들, 증상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그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들킬까 봐 두근두근 두려움과 어떤 공포심, 또 들키고 나면 수치심, 이것이 다 죄의 증상, 악의 어떤 증상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 악을 경험하지 말 것을 원하셨는데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악에 무디어져서 그 악을 즐기는 자가 되고 그런 어떤 죄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이 무지함, 또 영적인 이 보지 못함을 해결하고 정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잘못하는 거. 우리가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 의식을 느끼게 돼요. 물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죄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뭐 다 죄지만은 정말 궁극적인 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실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간격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인간이 철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논리로 혹은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한 왕이 있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금으로 얘기하니까 37kg이에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 37kg이면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일단 이게 뭐 가격이 안 나요. 왜냐면 1온스가 2,000불, 요즘 한 1,900불 이렇게 하잖아요. 1온스 조그만 게. 근데 1kg. 근데 그게 37kg가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빚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위한 어떤 비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밖에 나갔더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이건 뭐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때리고 갚을 때까지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두어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라 뭐 이런 얘기가 나니까 용서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값,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성도를,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관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인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 현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믿음으로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그럼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영생이 무엇인가? 물론 단어를 놓고 보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모를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복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빈 공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눈이 점점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또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은 모든 죄도 회개하죠. 그래서 예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The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참회록 혹은 회개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거의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자기가 지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모든 죄를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기억하냐, 뭐 이건 기억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막 상상해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깨문 것도 회개하고 뭐 친구들 뭐 이렇게 형제들하고 이렇게 싸운 거 뭐 모든 자세한 것까지 회개록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피라미드 짓고 건축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네,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보면 모세가 바닷물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여러 가지로 변명을 대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은 누구냐 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흐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 야훼, 예흐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I a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I a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I am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크게는 한 7번 정도로 7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I am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 하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버지도 존재하시고 나도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시는 그 밑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뭐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bread of life. 그럼 이게
우리는 그냥 생명의 떡 이게 무슨 떡인가 그러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 뭐였을까요? 만나였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 만나가 생각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시구나. 근데 그 만나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그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뭐뭐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이것도 사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럼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럼 제 말과 제가 백신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백신종의 말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네, 뗄 수 없는 같은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에 함께 계셨음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3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양의 문 그러면 이게 무슨 문인가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뭐냐면 그럼 성막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그 문으로 제사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에도 동편의 제일 큰 문을 우리가 양의 문, 왜냐하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그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 지으면 자기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precious blood 가장 귀한 그런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혈 그런 의미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요, 나는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구약의 이미지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시를 쓰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5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죽었다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지만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불로장생하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육신 그 두 가지 죽음과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때 늘 말씀 나누는 것인데,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그럼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죄로 인해서. 근데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하심을 받고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두 번째 사망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적으로도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6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까 말씀드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모든 구절들이 마지막 7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6번, 7번은 조금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에서 공부한 대로 1과 제목, 하나님이 복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의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